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하는가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성형 AI가 나와서 질문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과거에는 이 주석책을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고 막 책도 읽고 막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챗GPT 생성형 AI가 나오고서는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안에는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만 잘하면 우리가 알고 싶고 필요한 모든 해답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것에 반하여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많은 문제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두려움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 바울,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 1강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시대 분위기에 따라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먼저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십자가의 도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전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는 화려한 말솜씨로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일타 강사들처럼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환경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또 말빨로도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그가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했을 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들마저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말 잘하는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공개 강의를 청해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잠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높은 수준의 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을 칭찬하며 그가 보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의 기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참, 설교학을 공부했던 제가 보더라도 아주 짜임새 있는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작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자, 이 실패를 통해 바울은 아름다운 말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린도를 개척할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지 않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당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해 보면 약간 우리가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의 내면에는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냥 테러를 받아가지고 실신하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내다 버릴 정도로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둘째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뀐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 1, 2차 전도여행 동안 바울이 주로 선교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고린도에는 유독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막 일어서 가지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며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바꾸자마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온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막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그는 이전까지와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을 대할 때 참 두려움이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확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십니다. 나 너 편이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결단을 지지해 준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섬기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연약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상황들로 인해 기가 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선교 환경이 변해버린 현실 앞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 섬기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요절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말 잘하는 은사와 또 해박한 지혜가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갖고 이렇게 다 전했는데도 맹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준비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온전히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타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이러면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면에서나 경험 면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성도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하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회개와 결단의 소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런 말씀이구나, 어이구 좋은 것 배웠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에만 쌓아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깊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나타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타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타나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도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 목적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논리, 설득, 인간관계,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게 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도 어려움이 오거나 또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힘들어지면 덩달아 같이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증거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 6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는 또 지혜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지만 감추어 두었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창세기 말씀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인이라면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원치 못하였습니다. 이 세대 통치자 대부분은 당대 최고의 학벌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대부분 스카이대 출신이나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를 많이 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 등 세상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계획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또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깊고 비밀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이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어리석게 세상 지혜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는 세상 지혜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쫓고자 하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상 지혜를 쫓고 세상 권세자들을 쫓아 살아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이런 바른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영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준다거나 병 고친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다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생명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고 사명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알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기보다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는 어떻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정죄하거나 비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확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급변하는 죄악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선하신 뜻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대신에 세상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범한 잘못은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선악과가 즐비합니다. 먹음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것들이 우리를 곳곳에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찾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생명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